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그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겨 있는 사람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시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열리게 된 눈과 감기게 된 눈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첫째,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엘리사의 사역을 가정에서 감당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852년부터 798년경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알려진 여호람 시대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이었고 구원이었고 승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다윗 시대 외에는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서 한 번도 전국이 안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북이스라엘은 외세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적을 맞이하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팔레스타인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아람이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람 민족이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우위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국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종북 세력 때문에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국가가, 나라가 안전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경계시키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신복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매번 공격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사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전 대신에 복병을 두기로 의논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데 장소에 나의 진을, 언제나 바로 아람 왕이었던 아람 왕은 아무데 베나닷은 어느 곳을 지정해서 군사회에서 지정해서 그곳에 군사를 매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막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막았을까요? 왕이 영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이어서?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 장소, 이렇게 벤하닷은 정해놓으면 똑같은 말로 아무데 장소에 왕은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두려운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의 정보를 따라서 아람 군대가 기습할 장소에 미리 가서 준비해 있다가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그 복병들을 다 제거하는, 격퇴하는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아람의 공격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수 마귀는 성경 말씀에 보면 불화살을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그들은 병거와 수레, 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수레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광풍이 일어났다. 원어 성경에 보면 누가요? 바로 아람 왕입니다.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이 마음에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생각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앞장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이 아람 왕의 신하였던 나만 장군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던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 어쩌면 나만이 왕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엘리사라는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의 내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까지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군사 비밀 회의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야말로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불병거와 바로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불병거와 불수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눈이 감겨 있으면 이 사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눈이 감긴 사람은 하늘에 있는 불수레 불병거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근심을, 염려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사가 말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임종할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바로 병거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감긴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예수는 믿지만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여요. 아람 군대라는 환경적인 적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런 적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밤에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어쩌면 이 왕은 나만이 그 당시에 말을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기습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바로 시리아 왕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밤에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신하의 말에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포위되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역시 왕은 아닙니다만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습격하기 위해서 복병만 두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보냅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시리아 왕이 마음이 급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찾으라.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사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엘리사를 찾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만 없으면 마음껏 유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바로 내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원수마귀가 유린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도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성에 거하는 사실, 도단이라는 성에 거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단이라는 것은 요셉이 미디안 상고 대상에게 팔려갔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대적들에게 포위되었는데요. 몇 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사방 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겹겹이 포위됩니다. 어쩌면 삶의 환경의 무게가 이렇게 우리에게 억눌러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용사들이 일어나도 군대가 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예배를 도와주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웬일입니까? 도단성을 완전히, 특히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완전히 적국에 의해서, 적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원문에는요, 그리고 보라 하는 말이 원문에 있는 것이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는 것들이 나를 실족시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별로 어쩌면 없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문제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보는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도 동일한 말을 했을 겁니다. 저도 어쩌면 했을 겁니다. 만일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종드는 자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아니면 나는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겠구나. 순식간적으로 이런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즉시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해질 때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요,
날아가는 새지만 내 머리에 새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심에 새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부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기의 스승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로마를 물리쳐 줄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가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접속사 원어에 보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키. 자,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접속사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불변거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열린 자와 갇힌 자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긴 사람은 언제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신의 환경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먼저 한숨을 먼저 쉬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반응은요, 그들은 용사였지만, 사울도 용사였지만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에 눈이 열렸던 다윗은 단지 막대기와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과 함께 물맷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요,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스스로 자기를 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때로는 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동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반응이 바로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움이었는데, 정말 한 소년 다윗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는 개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자기보다 훨씬 큰 거구였습니다.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의 자기 인식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식 잘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인식한 그대로 나의 삶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아마도 기절시켰을 겁니다. 돌멩이 가지고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는 자신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 때문에 간이 녹아내립니다라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스스로를 자기 인식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세상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돌아있다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 해서 내가 안전합니까?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습니다. 광야만 돌았어요.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인식을 메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상이, 믿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열린, 성령으로 열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나 개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정신의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 입국이 금지됩니다. 민수기 14장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기도로, 엘리사는 선지 생도를 살립니다. 국가를 살립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을 뜬 엘리사의 사환은요, 뭘 보게 됩니까? 바로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수레와 불말을 보니까 바로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그래서 엘리야 불수레 불말 타고 우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말과 그리고 불수레입니다. 자, 엘리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환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의 불병과 불수레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람 군대가 자기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다시 봤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주님 나라가 보여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리고 난 후에 보니까 하늘의 불수로의 불병거를 보다가 다시 땅의 지상의 군대를 봤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저 인간들이 모인 군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눈이 좋은 사람이 말입니다. 어두워질 수 있다. 성경에는 눈 뜨고 있다고 눈 뜬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본다 하니 그저 그대로 죄가 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가지고 맨날 뭘 합니까? 불평하지요, 시기하지요, 다툼을 일으키지요, 욕심을 부리지요. 그리고 절망, 낙심까지 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유관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세상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텐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텐데, 그뿐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사람 구실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지속적으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스크를 통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특징이 사랑이 식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호흡이 내게 옮겨져서 전염병에 걸릴까 해서. 그래서 산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걷다가 사람이 오면 마스크를 가리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 저만치에 오지만은 나는 이쪽에서 피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원수가 돼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요,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놀리지 않았어요. 수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핑계를 아내에게 돌려요.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저 작년에 엉겅퀴가 누가 좋다고 해서 엉겅퀴를 한번 제가 자르다가 많이 찔렸어요. 아, 가시가 심하게 사람을 찌르는구나.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때 엉겅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잎이 연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막상 자르려고 했을 때 가시가 굉장히 아주 찔리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을 찌르게 된 것, 환경과 원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골에 가시다가 가시를 보시거나 엉겅퀴를 보시면, 내 죄 때문에 이 가시가 있구나, 이 엉겅퀴가 있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을 바라보면 온통 은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거든요. 너무 바쁘셔서 산에도 못 가보시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나서 이제는 불병거를 보니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예, 열립니다. 열려야 하고, 열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안 보이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시편 125편 말씀이에요. 자, 그전에는요, 수레와 말들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천군 천사들의 집단인 바로 불수레와 불말이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늘의 불수레와 불병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결국은 구원의 승패, 삶의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이 좋아도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18절입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그런데 지리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도단은 오히려 약 60km 높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람 군대가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왔다. 그의 군대가 내려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반대로 엘리사의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이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능력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군인이라도 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들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그들로 봤을 때는 적진 한복판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자, 엘리사는 군사 작전이나 전투 등의 인위적인 요소 전혀 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보통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적군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갑니다. 전혀 희생이 없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래서 사방으로 에워싸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성도를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눈꺼풀이 있는데 그냥 이쁘라고 있지만 않아요. 눈꺼풀은 없이 눈만 있으면 물론 괴상망측하겠죠, 그죠? 그런데 미를 위해서도 눈꺼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눈꺼풀은 바로 반사작용을 해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눈을 감아줘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처 보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 자신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키로수가 한 1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도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님이 19km를 걸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것은, 어둡게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맹목, 현혹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소경 상태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긴 하지만 자신의 처지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쩌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치매가 있다거나 했을 때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완전히 잃은 경우.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그렇지 않고 19km를 그들이 그렇게 길이 좋지 않은 길을 걸어서 들어가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에, 자, 롯에게 온 천사들과 동성애를 원했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눈을 찾지 못해, 눈은 뜨고 있는데 문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감겨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생 전쟁의 실패, 승리 갈리게 됩니다. 맹인들은 자신들이 적진 한복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 앞에 쓰인 글입니다. 지옥문 입구에 쓰인 글이죠.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예, 그렇습니다. 지옥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현대인, 아니요, 현대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가는 길이 지옥문을 향해서 어쩌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없는 삶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이미 지옥에 도달한 삶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곳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두움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치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양식을 축을 냈을까요? 왜 살려보냈을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렸으면 공격을 하지 않을 텐데요. 아람 군대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 의지 자체를 불식시켜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나도 내 가정을 지키는 불씨와 불말이 되어보겠다. 자, 물러간 아람 군대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엘리사 때문이거나 혹은 악을 선으로 갚은 이스라엘에 보면서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엘리사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내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불수레가 될 것이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사는 전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떤 소요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원수마귀와 싸우려 하지 말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